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 아이소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지었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 지은 그 교훈을 위한 우화들이 한 600여 편이 됩니다. 그 600여 편이 이렇게 묶여져서 지금도 잘 읽혀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제 이솝 우화가 바로 이 우화들입니다. 한 그 600여 편이 되는 그 우화들 중에 오늘 설교 때 예화로 들고 싶은 것은 87번째 우화입니다. 600개도 모르는데 87개 말하면 뭔지 모르지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이 이솝 우화의 그 우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뭐 알을 낳는 닭으로 바뀌기도 하고 여러 거로 바뀌지만 원래 원전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내용은 다 압니다. 어떤 주인이 거위를 한 마리 키우는데 이 거위가 알을 낳는데 황금 알을 낳는 거예요. 알을 낳는 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이 욕심이 생깁니다. 감질나게 하나씩 가지지 말고 저 배를 가르면 한 방에 인생 역전이 되겠다. 어떻게 하죠? 배를 딱 갈랐는데 뱃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앞으로 얻을 수 있는 황금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아꼈던 거위도 잃어버리게 된다. 이 교훈의 핵심은요, 탐욕의 어리석음입니다.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욕심대로 행동하면 비극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탐욕으로 인한 비극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속에는 또 다른 한 가지 경계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욕심으로 인해서 기다리지 못하면 비극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거위가 산란기에 알을 넣으면 되게 컨디션이 좋으면 모든 것들이 갖춰지면 한 2개 정도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산란기는 보통 4월부터 9월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 내지 2개씩 낳는 이 거위가 4월부터 9월까지 알을 낳는데, 또 4월부터 9월까지 다 낳는 건 또 아니라네요. 보통 알을 낳기 시작하면 한 달 정도 낳고 나면 이제 그 다음 휴지기를 가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한 달 동안 내가 얻었던 황금보다 다음에 다시 이 황금을 얻을 때까지 10달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그 배를 갈라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기다림은요, 우리들 모두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을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력함 혹은 연약하고 수동적인 것처럼, 자기 생을 주관하고 능동적이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기다림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 기다림과는 전혀 상극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다 유명합니다. 우리가 세계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제 한국이 유명해서 한국말을 하는데 뭐 딱 3마디는 거의 대부분이 한국을 좀 관심 있으면 알게 되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빨리빨리. 이 3가지는 거의 대부분이 안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참 기다림보다는 신속함의 나라입니다. 물론 이 빨리 무엇이든지 해내는 것들 때문에 칭찬받거나 강점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는 이 빠른 속도가 과연 신앙에도 좋은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좋은 것인가라는 질문보다는 이 빨리빨리 기다리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빼앗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 기다림의 영역들을 신앙에서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바로 그 부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다림을 가지고 있어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시므온이 기다렸던 것들과 그 의미를 우리는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시므온이 주인공인데,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별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그냥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 라는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성경 말고 그 신빙성에 조금 의심을 할 수 있는 위경에 보면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되게 신실하고 종교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름 어떤 위인 비슷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많은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꾸며놓은 것은 예수를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후대에 첨가됐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증거로 보았을 때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처럼 철저하고 꼼꼼한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소개할 때에 그를 받는 사람들이, 그를 처음 받았던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의 성경으로 봤을 땐 기록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데오빌로와 같은 총독에게 설명을 할 때 더 이렇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이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면 이 예수를 받았던 시므온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를 해주는 게 더 낫겠죠. 말 그대로 시므온은 사실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고 아마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평범해 보이는 이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은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정도 신앙이 되니까 예수를 받았겠지 우리는 생각하겠죠. 그 뒤에 보시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 위에 임하시며 말씀을 전해주고 그에게 뭘 해야 된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일종의 성령 충만이죠. 신앙 좋고 성령도 충만하고 우리랑 뭔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의와 경건한 자라는 이 시몬의 설명을 듣고 뒤를 보면은 뭔가 특이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왜 의로운 사람인가? 그가 왜 경건한 사람인가? 거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정리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요,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나라 없이 그냥 다른 민족의 지배를 나라만 바꿔가면서 계속 겪고 있었어요. 처음엔 아수르, 그 다음 바벨론, 그 다음엔 바사, 페르시아로 이후로 포로기에서 끝나면 나라가 세워질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는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알렉산더가 죽으면 끝날 줄 알았더니 그 다음 로마가 와서 또 지배를 하면서 나라가 계속 세워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로를 이런 정치적인 맥락에서 독립되지 못하고 나라를 빼앗긴 상황으로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시므온의 기다림이 경건한 기다림 이었던 이유는 그런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살펴보려면 우리가 그 본문의 두 구절을 비교해 보아야 돼요. 25절과 28절입니다. 먼저 25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이 사람의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28절 보시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라고 했습니다. 전혀 겹쳐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두 구절을 비교했느냐?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두 구절에서 공통점이 안 보이는데 성경이 원래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로 보면은 소리로 들었을 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다린다는 단어와 앉는다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를 외우시란 말도 아니고 문법을 공부하란 말도 아니고 그냥 소리로 비교해 보세요. 이 25절에 기다린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 데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안다라는 단어가요, 데코마이입니다. 그 소리로 듣는 사람들이 이걸 딱 들으면 좀 전에 데코마이가 뭐 하나 나왔었는데, 똑같은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라고 귀로 딱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종이로 문자를 듣지만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구전의 신앙이 발달됐어요. 소리로 다 듣는 거예요. 프로스 데코마이라고, 기다린다고 해서 시몬이 프로스 데코마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뭔가가 일어나는 것으로 감격하는 시므온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프로스 데코마이 하던 시므온이 데코마이가 딱 되면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왜 이 단어를 제가 강조했느냐? 이 단어가 한 구절에서는 기다린다로, 한 구절에서는 앉는다로 번역이 되었는데 신앙적인 단어로 이 안에 담겨 있는 뜻이 영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누가는요, 성령께서는 누가의 입술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시므온이 기다리는 것이 인간적인 소원의 성취, 환경의 변화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 그런 일반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이 속에 영적인 기다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기다려야 된 경건한 기다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시므온이 기다림에 대해서 명령을 들었을 때 받았던 말도 이것을 지지합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보시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주는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뜻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성취를 시므온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거듭 묵상해 보면 이 기다림은요, 철저하게 신앙적이고 영적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자면 신앙에 있어서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다림의 사명이 시므온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시므온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와 같은 놀라운 기다림, 이와 같은 놀라운 신앙의 경건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만 허용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평범한 사람, 그 철저한 누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남기려고 해도 뭘 남길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시므온이라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기다림의 경건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기다림의 영성은 누군가 특별한 사람만이 배워야 될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고 배워가고 익혀가야 되는 신앙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신앙을 정의하라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으로 누군가가 야, 신앙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왔고 체득했던 모든 것들로 여러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신앙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신앙은 기다림이다 라고 말씀해 준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따라가면서 그 따름이 일시적이지 않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이 과연 기다림의 신앙이 있는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기다림에 대해서 어떻게 서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고 또 돌아보아야만 해요. 왜냐하면 이 기다림은 것은 기다리면 되겠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그 기다림의 어려움을 묵상함과 동시에 그 끝이 어떠한가를 오늘 본문에서도 또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쉬울지 모르겠지만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삶의 형태는요, 기다림보다는 무언가 즉각적이고 무언가 화려하고 무언가 충격이 있는 그러한 삶을 더 선호합니다. 기다림과 우리가 원하는 것과 이 세상이 원하는 삶의 모습들이 사실 거리가 좀 멀다라는 거죠. 오늘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기다림의 영성이나 기다림의 신앙에 대해서는 강조하기보다는 무언가 열심히 해야 되고 무언가 굴러가야 되고 무언가 해야 되는 듯한 행동의 영성이 우리 한국 교회를 많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좀 곰곰이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한때 은사 집회, 은사 받는 집회 이런 것도 많이 했었죠. 비법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는 많이 추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갈망 자체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비법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갈망할 때 왜 그걸 갈망했을까를 우리는 좀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 백성 삼아주시고
마치 오랫동안 뚝배기에 그 장독에 장을 담아놓고 숙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것과 달리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뭔가 하늘로부터 뭔가 한번 시계 빡 임하면은 즉각적으로 뭔가가 팍팍팍팍 바뀌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갈망하는 것이 아닐까요? 당장 즉시의 영성. 변화되기 위해서 깎아내야 되고 도려내야 되고 부인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는 것보다는 내가 주님께 믿기로 결단했으니 그 다음 중간 과정은 좀 생략해 주시고 바로 어딘가로 확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혹시 우리에게 비법과 은사라는 이름으로 돌아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뒤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기다림의 신앙은 굉장히 안 어울렸던 거죠. 기다림은요, 환영받지 못하고 어렵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이걸 잘 말해줘요.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요, 이와 같은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기다림이 어떻게 무너지고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전형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에서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며. 이거 우리가 다 잘 아는 배경입니다. 블레셋과 전쟁하기에 앞서서 보통 통상적으로 전쟁을 드리게 되면 그 전쟁 전에 그 사사라든지 선지자가 와서, 제사장이 와서 그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정결하게 한 뒤에 전쟁을 치릅니다. 사울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사무엘을 불러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블레셋 진영이 갖추어졌고 사울의 일행 이스라엘도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이제 번제만 드리면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약속한 7일자에 도착을 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합니다. 함께 모여있고 전쟁을 위해 사기를 북돋우던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도착하지 않은 사무엘과 드려지지 않는 제사 때문에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백성들이 이탈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바라보고 사울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번제물을 가져오라 해서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오늘 바로 이 장면입니다. 성경은 그 사무엘상 말씀 보시면은요, 이 장면이 끝나자마자, 즉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사울은요, 잠깐의 지체됨도 참지를 못했던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왔을 텐데 그 잠깐을 참지 못했어요.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 사울은요, 사무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결과로만 기대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이길 것이다, 그 이겨야 한다만 바라본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단계를 주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려면 제사는 드려져야 되고, 이기려면 백성들이 떠나면 안 되는데 제사는 안 드려지고 백성들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라져버리고 제사만 드리면 됐던 거예요.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요, 현실과 자기 상황과 판단만 눈에 들어와요. 믿음을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현실과 자기 상황과 판단만 들어온다는 것이, 이 현실인식, 자기 상황인식, 판단이 틀렸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을 때 가지게 되는 현실, 자기 상황, 판단이요, 틀리지 않아요. 사울을 보겠습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백성들이 떠나요. 잡아야 됩니까? 잡지 말아야 됩니까?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위기죠. 백성들이 떠나게 되면 이 전쟁을 질 수도 있습니다. 전력이 누수가 되잖아요. 그 판단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나와 함께 하기로 했던 백성들이 나의 지도력을 믿지 못하고 흘러가면, 흩어져 버리면 왕으로서의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지지와 권세가 튼튼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약해지죠. 판단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야 돼요. 판단이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과 상황의 충돌에서는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인식하고 바른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사울은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약속을 받던 것이 아니라, 적군 블레셋을 보고, 흩어지는 백성을 보고, 흔들리는 왕권을 보고, 자신의 입지의 불안함만 바라봤습니다. 어느 것 하나 틀린 것이 없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연약함들은요, 시므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환경적 불안 요소는 똑같진 않을지라도 시므온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다리는 상황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혹시 시므온이 정치적으로 이해했다 칩시다. 그러려면 독립하려면 로마가 약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로마는요, 아우구스티누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로부터 시작해서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이어지는 전성기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더 발전한 나라예요. 더 커질 나라예요. 아무리 눈 씻고 바라봐도 독립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믿음의 같은 동역자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있나?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했던 거 들어보십시오.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그 믿음이 지지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시므온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지지와 도움을 하나도 못 받는 상황 가운데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으면요, 사도행전 2장 29절에 예수를 앉자마자 시므온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저기서 놓아주신다는 단어가 그 재판 용어예요. 법 용어예요. 재판에 오랫동안 얽매여 있고 죄가 있니 없니로 싸워서 온몸이 짓눌려 있을 때 법원에서 너 사면 하는 저 단어가 놓아준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미지 그림으로 바꾸자면, 너무 힘들어서 괴롭다가 갑자기 끝났다. 이게 저 단어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기다림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시므온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동시에 저 29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다림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저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확신이 뭐냐면요, 아무리 기다림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기다림에는 주님이 정해진 때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다림의 영성과 기다림의 경건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의 기다림에는 끝이 있습니다. 시므온은 그 기체 무엇이 기다린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자마자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때로는 세상에서 이해받지 못할 수 있고, 때로는 그 기다림이 나도 납득이 안 돼서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외롭고 어렵고 고독할지 모르지만, 그 끝에는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을 맛보는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다림의 끝,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다림의 신앙의 끝은요, 헛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끝이 납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의 순간 속에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거나, 혹은 엉뚱한 것을, 자신의 욕망을, 계획을, 기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생각해서 엉뚱한 것을 기다리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되지만 주의해야 될 것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저기에 있는 정력으로 쓴다라는 것은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활동에 유익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다릴 때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다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믿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기다린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준 약속은 분명해요. 성경은 아름다운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고, 영광과 평안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약속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제 선택에 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주님을 따랐던 모든 것의 끝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믿으면서 기다릴 것인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뒤로 밀어놓고 기다림보다는 당장 무언가를 하는 것에 더 집중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우리는 선택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성경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손 놓고 있어라는 아니지만 기다림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다리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무언가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경쟁 속에 우리를 몰아놓아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 때문에 무너짐을 경험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기다림의 영성과 경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경건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는 것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의 깊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가 있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26절에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기다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시는 명령과 비슷한 뜻이지만 저 지시라는 단어는 명령뿐만 아니라 계시, 즉 말씀이란 뜻이 있어요. 즉 성령의 말씀을 받고 시므온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다리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기다릴 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계획과 각자의 소원을 따라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이 기다려야 되는 것은 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지혜자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성취하시는 것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기다리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된다는 전제가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그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죠. 대단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완벽하게 이루어내지도 못했지만 가장 발버둥 치고 힘쓰는 것 중에 하나는요, 신앙은요 성경이 중심입니다. 기도도 잘해야 되죠.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기도는 신앙의 두 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고요. 그런데 신앙과 그 성경과 기도가 신앙의 두 축인데 두 개 중에 우선되는 게 무엇이냐, 혹은 힘들 때 뭘 더 강조해야 되느냐 저는 생각한다면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주님 말씀 모르고 열정만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면서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성취를 기다릴 수 없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곳에서 그래서 기다림의 경건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배울 수 있는 기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계속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두 번째가 나오는데, 그런 깊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가까이 접하고 말씀을 읽고 붙잡았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단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다릴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시므온은요 믿음으로 주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는 단어를 그 당시에 시므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시므온이 주님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서 그 이후에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로마가 약해졌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왔을 때 욕 듣던 거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혁신적으로 성장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이 오히려 상황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위로를 바라는 입장에서 보면 다 악화됩니다. 심지어 여기 하나가 더해져요. 뭐가 더해질까요? 시므온이 점점 늙어가요. 자기의 죽음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므온이 지금 겪었던 현실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죠. 이러한 현실들 속에서 이거를 다 극복하고 기다리려면요, 주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이란 것은 결국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림이 없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 같아요.
믿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뛰어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므온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그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지만 그도 아마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어요. 아침마다 밥 먹고 성전에 혹 오늘은 왔을까 올라가는 그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가 5년은 기다려주고 10년은 기다려주는데 30년째 그러고 있으면 좀 딴 것 좀 해라 얘기 안 하겠습니까? 욥의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그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는데. 고난했을 겁니다. 외로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것이고 의심도 수도 없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던 시므온은 그 모든 것들을 상식적인 만족과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그래도 끝까지 지켰어요. 위대했는지 강력했는지 그런 말도 없지만 어쨌든 꾸역꾸역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기다렸습니다. 오직 믿음 말고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시므온에게 오늘 27절 말씀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이 잘 찾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마음을 주셔서 오늘 성전으로 올라가라서 올라가게 하셨고 거기서 그동안 그토록 기다렸던 그 시므온의 인생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품에 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와요. 혼란이 찾아올 겁니다. 현실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흔들릴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의 말씀하신 것,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견뎌내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는요, 실천의 성경입니다. 믿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들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가, 신앙의 행함이 있는 신앙이 중요한가가 야고보서 내용인데, 그 내용 속에 거의 끝자락에 야고보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너희에게 참고 견디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깨우쳐 주시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때로는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때로는 믿음을 따라 기다리게 하시거나 혹은 전진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후퇴하게 하시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의심요, 당연히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변화가 없을 때 사람들에게 의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평생을 의심 없이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18세기, 19세기 영국의 그 청교도 주교였던 J.C. 라일이라는 사람이 짤막하게 한 문장을 했던 게 저는 그 책 제목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한 문장이 계속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확신이 아니라 믿음이다.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확신해 두셨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믿음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의심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연약한 우리들이 의심이 생겼을 때 그 의심을 하나님을 대항하는 근거로 삼을 것인가?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처리해서 믿음으로 바꿀 것인가? 반응이거든요.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요, 그 의심을 조급함과 불평으로 이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의심들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영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기다림이 필요할 때, 혹 그 가운데 어려움이나 의심이나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이 말씀, 하박국 말씀을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기다림의 경건의 그 기초이자 열쇠이자 확신의 근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재밌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더디다라는 것과 지체되지 않는다는 말은 반대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늘 무슨 일을 해도 주 앞에 늘 더디다고 불평을 하고 의심을 하고 쓰러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더딘 것이 아니라 지체하지 않은 바로 꼭 그때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신앙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방식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와 방식들 사이에서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가 더해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빨리 결과를 내라, 빨리 무언가를 해라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을 가지게 되면, 직장을 가지게 되면, 세례받으면, 훈련받으면 직분을 가져야 되고, 봉사를 빨리 해야 된다, 뭣도 빨리 해야 된다. 리더십이 바뀌면 1년 때는 뭐가 돼야 되고, 3년 되면 이런 게 있어야 되고, 5년 되면 이렇게 돼야 되고, 다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거를요, 여러분, 자꾸 우리의 틀로 말씀을 맞추시면 안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그 말씀 쓸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끝을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의 길을 이루어 주세요. 아니었나요? 그 말씀이 어디 그런 약속을 하나요? 우리의 계획을 끊고 그 걸음을 인도하신 여호와다. 우리 계획은 북쪽으로 세웠는데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인도하면 북쪽을 바라봤던 내 비전은 죽을 때까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동쪽으로 보내셨으니까.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걸음, 우리가 원하는 결과,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던 주님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주님의 그 길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게 기다림의 경건이고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열심도 필요하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전가의 보도처럼 굉장히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지키며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원하는 길을 막은 것 같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돌파하고 헤쳐나가려 하지만 때로는 주께서 열어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다린다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묵상과 경건의 삶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많은 일을 못한다, 재정이 넘어진다, 성도가 준다가 아니에요. 멈춰야 하는 모든 모임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관조해야 되는 모든 자리에 성도들이 관심을 두지 않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힘들다고 말하고 바쁘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시간, 예배에 멈춤이 필요한 시간,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될 시간들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지 않습니다. 관조가 사라졌고요, 묵상이 사라졌고 기다림이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기다림의 끝에 있는 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뒤처짐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 기다림의 끝에 있는 것은 영광이고 평안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결과가 주의 뜻대로 걸어가는 기다림의 삶에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다고, 내 뜻대로 인생이 가는 것 같지 않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들 가지고 다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내 삶을 바라봅시다. 그렇게 주와 같은 길을 걸어가며 기다리고 있을 때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평안과 영광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풍성해지고 우리 진주성북교회도 하나님의 열매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